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6장, 17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이 요한계시록 매우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12장 전체를 제대로 해석해야 요한계시록에 맥이 또 잡힌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또 미가엘과 천사장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땅으로 쫓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분노한 상태로 내려와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분을 풀고 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난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주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육과 어떤 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근본적인 어떤 원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4장에 하늘 성전이 열리고요, 14만 4천의 노래가 다시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14만 4천이라는 단어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주일날 아마 설교 때 그때로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예수님 안에서 신약에 오면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은 이제 신약에 있는 성도들까지 포함한 믿음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앞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심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뒷부분의 14만 4천에 대해서는 또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대표적인 언어로 또 사용될 수가 있어요. 뭘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냐면은, 앞부분의 14만 4천에 대해서는 앞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뒤에는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14장의 14만 4천을 보면은 허다하게 셀 수 없는 무리들과 성격이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 똑같아요. 그 14만 4천이나 허다한 무리들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징 숫자인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문맥을 통해서 좀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숫자로 막 이렇게 보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기를 결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늘 성전이 열렸을 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의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7 천사가 나오고 이제 7 재앙,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15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팔 대접인데 마지막 대접의 이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7인에 속해 있어요. 장 자체가 7인을 떼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7 나팔이 나오는데, 7 나팔의 마지막이 7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지금도 7인에 속한 거예요. 7인이 끝난 게 아니라 7인에 속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 이 재앙이 대접으로 끝나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유리바다 같은 것,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거 마치 심판의 장면처럼 보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와, 이 밑에는 굉장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해서 심판의 장면, 아주 두려운 장면들이 있는데, 그에 서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와,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막 밑에는 그냥
엄청난 이 두려움과 공포의 어떤 심판의 장면인데 거기서 딱 서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 있어요. 자, 어떤 이 자라고 합니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앞부분에 666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요한계시론 첫 번째 이 독자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1세기의 독자예요. 그래서 한참 요한계시록이 써질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666 그러면 금방 그분들이 아는 대상이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그 황제 숭배를 하라고 했던 이제 이 대상들의 그의 이름 네로가 특별히 딱 하면 666이 딱 나와요. 그 시대적으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666에 대해서 네가 666이지 너희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서로가 막 공격하면 악마화해놓고 붙여놓는 일이 너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마틴 루터는 교황에게 666이라 그러고 교황은 마틴 루터를 또 숫자로 만들어서 666이라 그러고 서로가 그러고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 독자들은 이게 어떤 건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어쨌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 우상, 그의 이 수에서부터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한마디로 하면은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음행을 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순결한 마음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견은 성경에 늘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성결함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이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 길이 좁다라고 얘기를 해요. 좁다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나와요. 굉장히 넓고 굉장히 좁아요. 이게.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이기는 자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 보면 출애굽기 14장 이후에 미리암의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준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 또 미리암이 신약에 와서 누구로 변합니까? 구원의 노래 마리아. 똑같이 마리아 찬가라 그래요.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마리아 찬가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경험한 사람들 이런 노래를 불러요. 동일하게 그래서 모세의 노래, 구약에서는 그 구약의 구원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상징이 바로 모세의 노래. 근데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구원의 통칭해서 보는 것이 본질적인 구원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롭고 참되십니다. 계속해서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4절 이후에 보면은 주님을 계속 찬양하는데 이들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곳에서 계속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을만 품어도 이게 사랑을 오해하고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진리 없는 사랑이 될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편이 돼주고 그냥 품어주고 하는 건 참 잘하는데 진리와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정의가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진리와 더불어 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이 어떻게 인자와 진리가 같이 어떻게 입맞출 수 있지? 십자가가 그거예요. 십자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는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함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스스로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도 죄에 대해서는 정하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죄는 죽음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우리 삶 안에 죽음을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주님이 대신 그 죽음을 지시고 죽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거룩한 하나님이란 표현을 써요. 근데 왜? 이번에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정의롭게 제대로 행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의로우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의로운 심판이 없다 그러면은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죠. 가봤더니 의로운 심판이 없어.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필 규정이란 말이 있어요. 동양에서도 있고 또 서구의 사상에도 있고 성경은 특별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판단하신다. 모든 걸. 하물며 심리학에도 있어요.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보니까 숨겨놓은 죄 때문에 그의 인생들이 꼬이고 넘어가고 죽는 것을 많이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고 했더니 이 사람 속에 이런 숨어진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사필 규정으로 돌아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인생 안에는 하나님이 두신 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고 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핍박받는 거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핍박자들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얘기한 천국을 없애버렸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의를 행한 사랑과 형제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 사랑과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입니다.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말해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의에 대해서 15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나 세마포를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 나와요. 여러분, 이 회막, 모세의 장막은 모세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드디어 모세가 그렇게 받았던 그 성막의 원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원형. 그 하늘의 원형이 뭐예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와, 그 안에서 속죄함, 성전이란 것은 속죄함, 하나님의 이 속죄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일곱 대접을 이제 천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8절을 주목해서 보면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왜 그렇죠? 이게 규모가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들어갈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로 해결하든지 보혈의 피로 해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노로 드디어 이제는 완전한 심판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정확하게 심판할 거예요. 아무나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명확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은밀한 죄, 부정한 죄, 참 이제 숨겨진 죄들 해결하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요, 죄를 덮으면 무너집니다. 죄를 대충 넘어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도리어 대면하고 해결할 줄 알아야 이게 우리 삶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많은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이 난무해요. 이걸 그대로 드러내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돼요. 족보에서 봐도 정말 그대로 다 드러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마귀는요, 이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속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은밀하게 졌지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런데요, 마귀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조작했던 마귀도 이걸 알고 있어요. 끝까지 가서 그것으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면 우린 다 구원받는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이후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그 8장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 육신대로 살면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40일 동안 요나는 기분 좋게 그냥 막 던졌어요. 이 죽어라 이러면서 던졌거든요. 근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와서 성령 안에 영 안에 회복돼서 해결하고 확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라라는 것이 주님의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희망의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안에는 항상 희망의 종말론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요, 숨기는 자들이에요. 이건 희망의 종말이에요. 종말론이 아니라 희망의 종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게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이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 죄악의 끝까지 가서 다 당하기 전까지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 포인트부터는 그 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주는데 이 포인트부터는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심판이든지 완전히 그냥 이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립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 7 대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6장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진노의 7 대접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진노의 대접을 부으니까 2절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의 독한 종기가 나옵니다. 3절에 둘째 천사가 나와서 바다 가운데 생물이 다 죽어 피같이 다 되어버려서 죽습니다. 4절에 셋째 천사가 나와서 대접과 강과 샘물에 쏟아서 피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것의 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물이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의롭습니다. 저들에게 이렇게 심판하는 게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6절 말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천사,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 그 심판에서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의롭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이 심판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또 제단도 말을 합니다. 내가 들은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십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의롭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얘기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하나님은 좀 없애버려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옥으로 없애고 심판을 없앤 사람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는 그것이 됩니다. 회개한 무리들은 됩니다. 그의 옷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옷을 입혀진 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에겐 철저하게 심판이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 넷째 천사가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이제 바다, 뭐 이렇게 바다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마귀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 앞장에 보면은, 그 5장을 제가 많이 설명을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고, 오늘은 끝까지 한번 좀 17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여기서는 해, 그 다음 10절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바다,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짐승의 왕좌, 짐승, 사탄의 어떤 이 나라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직접 직격탄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 자기 혀를 깨물고. 자, 그런데 보세요. 참 희한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인이 풀어지고 나팔이, 그럼 좀 회개하고, 그 전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이 3분의 1 정도에서 3분의 2는 아직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상합니다. 철저하게 흙과 백이 확실히 중간이 없어요. 확실해요. 11절 말씀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상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특징은요, 끝까지 비방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절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한 문화의 특징이라는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12절,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의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들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새 영이 나와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에게 권위를 받은 짐승이라는 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권세를 가진 짐승이란 존재가 있고요. 거기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 세 가지가 귀신의 영이, 이들이 귀신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어떤 사탄적 세력들이 있는데, 이 나라의 어떤 최고의 권력자들이 나아가서 일을 해서 각 나라의 왕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이때 있었던 거예요. 1세기 때 정확하게 주님을 제대로 대적했었어요. 네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주다라고 표현하면은 죽였어요. 하나님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 문화 안에서 읽어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 잔멸하고 돌아다니고 죽이고, 콜로세움에서 불태우고 짐승들 앞에서 죽어가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런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아니, 주님이 어떻게 온다고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때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 있으라 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한 또 세속에 물든 신앙생활이 있어요. 세속에 물든 신앙생활 아세요? 세속을 추구하는데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실은 속에는 무덤과 같은 세상의 것들이 거듭했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들고 죽어진 영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을 봐도 벌거벗은 거에 대해서 얘기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는 가련한 자고 너는 가난한 자고 너는 벌거벗은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드러나게 야 너는 부유한 것처럼 치장하고 있고 이렇게 뭘 잘하는 것처럼 치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 속에는 벌거벗고 가련하고 정말 하나님 눈에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옷에 대해서는 성경으로 계속 추적해 보면요 너무 중요합니다. 티 없고 흠 없는 옷을 입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흠 없고 티 없는 흰 옷을 입은 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죄를 범한 인생 가운데 주님은요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어요. 금방 말라버리는 나뭇잎 옷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거는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뜻은 어떤 생명이 죽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을 죽이고 내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 입혀지고 옷이 휘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신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로 옷 입으라라는 소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고 나는 죽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세례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자세히 보면은 의지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음이 불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책망을 바탕해요. 정말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해서 따라오지 않고 의지적으로 할 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저렇게 의지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첫사랑을 잃었다. 너 왜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 근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있어. 진짜 사랑을 갖고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고난 중에 이때는요 의지 갖고 안 돼요. 사랑해야 넘어갈 수 있어요.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인데 이 핍박의 시즌에 반역의 시즌에 모든 세계가 주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에 정말 죽일 것 같이 다가오는 그 강력한 이 대적하는 무리 안에 의지 갖고 된다?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건 사람들 어떻게든지 끝까지 악과의 싸움에서 불의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안에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옷을 준비한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옷을 입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신학적인 진술을 하고 성경적 진술을 알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진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서 드러난 자로 그분 앞에 사는 자로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다윗이 계속 동행했는데 딱 잠깐 실수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평생 동안에 며칠이었는데 주님이 딱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무시했다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무시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존재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옷을 지키고 우리가 그냥 은밀하고 대충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정말 복받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결단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All done 이라고 표현합니다. 17절에 영문으로 보십시오. It is done 이라는 표현을 써요. It is done. 끝났다라고 표현해요. 다 되었다 이런 소리예요. 심판이 완성됐다라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어떤 심판을 합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이것을 통해서 자 이제 확 주님의 진노가 완벽하게 치러지는 것이 바로 이 장면에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리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요 일이 이것이 요한계시록 쓰여지기 바로 전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수비우스 화산이 빡 터지면서 로마에 자랑했던 그 폼페이가 완전히 이렇게 심판을 당한 경험을 했어요. 바로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억에 생생한 거예요. 이게 그냥 들으면은 이제 충격적인 말씀으로 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 1세기 독자였다면 이게 분명하게 있고, 근데 이게 1세기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중의적으로 쓰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21절의 말씀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이 원망과 비방과 불평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다, 지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아십시오. 어떤 삶의 연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있고 회개의 마음이 있고 감사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실제적 천국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사는 물리적 시간이 무한해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잠깐을 살더라도 영원한 무게 깊음, 영원과 무한은 다른 거예요. 무한은 칼큘레이트 대제가 시간이 계속 가는 이거를 물리적인 것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의 특징은 깊은 차원의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내가 그 생명에 접촉될 때 나는 이 영원한 사랑과 생명에 접촉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난 여기에 연결됐구나라는 걸 알면서 내가 그곳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그곳 안에 연결된 것 자체가 내 생명이. 왜 그러잖아.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상태를 물리적으로 영원히 사는 시간대 안에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시겠어요? 이게 고통이지. 그게 지옥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비방이 있고 하나님 향해 사랑이 사라졌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 지옥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중지시켜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중지시키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베드로도 흔들렸어요. 가룟 유다는 아예 그냥 사로잡혀 버렸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문화와 대적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흔들까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비방과 회개치 않음과 대적하는 것과 이런 것들로 계속 흔들어야 돼요. 이 싸움이 얼마나 지리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인생의 화인 맞은 자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양심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요, 충동으로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영의 역사가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많이 흔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용이 있어요. 사탄이 있고요, 사탄의 권세를 제대로 받은 짐승이란 존재가 있고요,
그들의 영향력 아래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왕들, 열방의 왕들을 흔들어 가지고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등장한 이 시대에 등장한 게 바로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에요. 이걸 제국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세에 이러한 제국 시스템적인 적그리스도적 시스템과의 충돌이 일어날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바벨론 문화였고,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집트 문화였어요. 파라오 문화였어요. 파라오 문화가 그랬었고, 바벨론 문화가 그랬었고, 아시리아의 문명이 그랬었고, 하나님 나라를 흔들고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대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국가적 힘을 갖고 대적하는 어떤 무리들, 세력들이 있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 사탄의 세력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내가 보니까 이게 참 물질주의가 강해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결국 경제에 대한 것, 정치와 경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혼합되어지고, 이것 안에서 종교의 타락들도 나타나고 하나님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 시스템이 여전히 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또 숨어 있는 어떤 손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깨어있으라, 자기 옷을 가지고, 하나님의 옷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이긴 자로의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자, 주일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파라오의 시스템이라 보기도 하고 바벨론 시스템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로 부르는데, 이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오, 그랬군요. 난 몰랐는데. 그래서 이 세계가 이런 모습으로 역사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군요. 아니, 어떻게 평화운동이 나타나자마자 곧바로 이게 피해 역사도 일어나고 이럽니까? 아,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역사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러한 세대의 마지막 심판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 믿는 자들의 승리로 역사가 마무리될 것인데, 그들에게는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생명과 더불어 하는 거고, 생명의 본체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관계 안에 있는, 생명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원한 건 뭐라 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사랑 없이 영원히 사는 것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사랑은 순간적 경험이지만 영원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오늘도 연결해서 살아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보겠습니다. 자, 끝났도다라고 했는데 계속 설명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이건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부연 설명이에요. 그 끝나는 모양에 대해, 그 큰 바벨론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은 바벨론이 누군지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이 18장은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8장까지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17장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8장 더불어서 뒷부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세세하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제목이 이렇게 잡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라고 해서, 바벨론이 음녀예요. 바벨론이 음녀인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17장에서 시작해서 19장 10절까지 끝나요. 그래서 17, 18, 19 이렇게 계속 바벨론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잠깐 뭐가 있는데 그 다음 주님이 오세요. 근데 이게 몇 년이 걸렸어요 지금? 2000년 가까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잠깐 있는 사이에 쭉 시간이, 공백기가 쑥 나타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공백기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다니엘서도 풀리고, 7일의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도 풀리고, 7년에 대해서도 풀리고, 이방인의 시대, 선교하는 시대에 대해서도 풀리고, 사도행전 1장에 대해서도 풀려요. 요게 딱 풀려야 풀어집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쭉 전체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17장의 3절의 말씀에
이 바벨론이 음녀라 그랬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자, 여자가 뭐라고요? 음녀라고 했죠.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앞부분에 보면 바벨론이라, 할렐루야, 바벨론이기도 하고 주님을 죽인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앞부분에선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 애굽이라고도 하고. 보세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던 모든 어떤 힘의 장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때는 뭐겠어요? 로마예요. 로마에 가면 세븐 힐스도 있어요. 세븐 힐스. 일곱 언덕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묘사를 보면 이래서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으니,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피겨예요. 올라와서 이 로마 제국을 탁 흔들고 있는 그런 게 있죠.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음에, 이 7머리가 있고 10뿔은 또 이 밑에 하여튼 이 속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때 당시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또 7왕이라 5명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지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머리가 짐승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짐승의 7머리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문자적으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뭐냐? 이게 어떤 바벨론, 곧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어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혹은 속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연합해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란 건 이때 당시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요. 짐승이라고 표현하면 666 얘기했어요. 네로, 그래서 어떤 왕들, 이런 사람들, 이 마귀의 어떤 권세를 얻어서 어떤 인물로서 그 마귀를 대신해서 일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13장에 나왔어요. 그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런 피겨로 나오느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숭배하지 않으면은 죽이겠다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것, 넌 딴 거 다 해도 되는데 1년 중에 딱 한 번 여기 와서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라. 다른 신 숭배도 되는데 하루만큼은 와서 숭배해라. 안 그러면 이게 법이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이때 당시 황제들이 했던 일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재밌습니다. 짐승과 이런 황제들, 이 속국 왕들이 10뿔은 속국 왕으로 보고요. 이때 당시 황제를 짐승으로 보는데 로마를 사랑한 게 아니었네요. 음녀를 미워한 거예요. 그냥 로마를 이용한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라 체제 자체를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세대도 그래요.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머물도록 애쓰는 정치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어떤 영향력으로 그냥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이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누가 그렇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꼭 집으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기 뜻에 따라 살다가 이제 로마 시스템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서로 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를 이용하다가 확 버려버린 거예요. 로마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뭐 보면 황제들이 엉망으로 살다가 그냥 로마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냥 자기 권세대로 막 하는 거죠. 이게 늘 있었어요. 이집트, 바벨론, 드디어 로마까지 왔어요. 이게 항상 우리 시대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불신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이게 바로 파라오 시스템이고 바벨론 시스템이고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이 반역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이게 테러리스트로 당하신 거죠. 로마라는 힘으로 죽이신 거죠. 로마가 죽인 거죠. 그 뒤에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세가 그렇게 작동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 대해서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것을 이제 좀 랩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멸망했던 그런 것이 짐승이 다시 살아나서 짐승의 어떤 이 운명은 주님께 분명히 정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아주 막강하게 힘을 발휘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때에 성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와 함께 심판을 받을 거냐. 지옥은요, 천년왕국에서는 옥에 갇힌다 그랬고, 천년왕국 끝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악한 영들이 다시 한번 활동하도록 하나님 허용하신다 그래요. 그럴 때 막판 싸움이 있을 건데, 그 막판 싸움에서 영원히 져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불못이에요. 불못. 아직은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있지 불못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심판에 주님 앞에 다 부활해서 하나님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진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불못에 따라 들어갈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늘 주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를 좀 두고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나라 위해서 충성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놓고 여기서는 왜 이러지? 전체 이 로마서의 수신이나 이런 역사적인 어떤 맥락, 역사적 맥락을 쭉 보면은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문화의 시기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문화의 시기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문화 안에 들어가는 또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맹맹한 시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분명히 대적하는 시기가 있어요. 로마서 13장의 64년 전후의 시즌에서는 그때 당시 바울이 죽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로마는 그래도 자유함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전 세계를 통치해야 되는 시스템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박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70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0년 전까지만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냥 그 총독도 파송되어지고 이스라엘도 인정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70년 이후부터는 박해가 막 시작된단 말이에요. 70년 전에는 너희들이 권세에 복종해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너희 따라가면 같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인가.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 어떤 힘들이 작동을 해서 예수 믿는 교회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핍박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때가 가까이 갈수록 큰 희망이 있어요. 바로 그때가 부흥의 때예요. 대부흥이 마지막 그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한 부흥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성경 전체와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게 성경의 의견이구나, 이 핍박이 강한 시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지는 시즌이구나 라고 하면서 부흥을 두고 우리 기도하는 때가 바로 이런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세계 안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으로 살아갈 거냐, 천국 시스템으로 살아갈 거냐.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 도시가 딱 버티고 있어요. 두 도시가 있어요. 두 나라가 있고 두 도시가 딱 버티고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끝까지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 땅의 왕국, 짐승의 왕국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같이 이렇게 버무려지는 그 시대 안에 살아가는 게 일상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극하게 서로 대적하는 시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좋아도 빨리 내려놓고 와야 돼요. 이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모래장난을 하잖아요. 막 성도 짓고 좋은 것도 쓰고 막 조개 껍질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물로 삼기도 하고 해가 뉘엿뉘엿질 때 얘야 와라 그러고 엄마 아빠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심히 일해라 할 때가 있고 또 너희 신앙을 지켜라 라고 할 때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잘 분별해서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심령만큼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됐다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떠나라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 안에 살아가야 돼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 마음만큼 언제든지 주님께 순종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0명 법적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제 와야 될 사역자들과 또 예배팀과 교육부 사람들 이렇게 숫자가 좀 정해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도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해 달라고 되게 중요한 시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힘을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어떤 사람도 깊은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자꾸 이제 며칠째 영적 전쟁에 대해 대비해라. 그런데 승리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주께서 큰 승리를 줄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년에 기름 부음 받고 대적이 와서 흔들려고 할 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도리어 돌파해버리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가 더 미리 많이 기도해 두면은 이게 전쟁이 전쟁처럼 안 보여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가면서 막 터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서는 그런 시즌 될 수 있도록 연말 연시를 잘 준비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지혜 가운데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